시간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닌 성령 충만한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어서 말씀의 선포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흠령하시는 산 제물이 있고 산 제사가 있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어떤 보여지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허례허식을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는 오직 주님만이 계실 뿐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픔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있습니까? 억눌리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있습니까? 그 영혼 주여 구워 삼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또 그 지체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그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상달되어지고 우리의 모습은 감추어지는 그런 복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원롭게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갈 길을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 주님이 우리의 참 평안 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 성경 말씀은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 아멘.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나를 위해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십시오.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아들,
가운데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예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 외칩시다. 구원하시니 구원하시니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온 힘을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해보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임재가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길을 내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 그런 살아있는 회복이 있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한 주의 나라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강히 소망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어두움을 가지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를 다시 한번 꿈꿀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서 주의 진리와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보좌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섭니다. 삶의 현실에서 마주하는 예상치 못한, 원치 않는, 그리고 풀리지 않는 여러 상황들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흔들리고 낙심되는 믿음,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저희들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새 힘과 굳센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들인 저희들의 삶의 이유 되시며 모든 것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그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이 배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일들과 상황들은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 연약한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으로 신음하는 귀한 지체들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며 강건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련회를 다녀온 청년부들과 인도하신 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들의 일평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주님의 큰 비전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기둥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앞날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모든 날에 주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땅끝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건강과 안전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지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손석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인도하시어 말씀 사역, 목양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으로 전하게 하옵시고 은혜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수고한 찬양대와 성가대 그리고 모든 헌신의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비가 내려서 기분이 좋죠? 조금 시끄러워도 그러나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주 성도님, 그리고 팻 맥도널드 남편분 계십니다. 혹시 어디 계신가요? 저기 계시는데요.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헬렌 킴, 그리고 미셸 킴 성도님입니다. 우리 샤론 성도님 친구분들이신데요. 저기에 계세요.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중환 목사님 친구분이시래요. 가장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데 지금 IMB 선교사님인데 오늘 청년부 스피커로 오셨습니다. 노준 선교사님, 그리고 자녀 3분 왔습니다. 혹시 저쪽에 계시는데요.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고영길 성도님 오셨는데 오늘 아내분을 모시고 오신 것 같아요. 김영자 성도님 오늘 오셨는데 혹시 어디 계신가요? 네, 저기 계시는데요.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또 한 주간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5분 정도에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21일) 333 텐텐의 비전으로 2025 부흥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빛과 소금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부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윌 에릭슨 성도님의 장례 예배에 참석하셔서 위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월 21일부터 6주간 장사라 사모님의 인도로 부부 행복학교가 열립니다. 모임 시간은 오후 3시 30분입니다. 베이비시터도 제공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신청서는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한글 학교에서 가을 학기 교사를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새가족 교육이 오후 1시 40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안 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시험을 받고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작석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말씀 그리고 4장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좀 3장 그리고 4장 이 두 장의 말씀을 살펴보려 하는데 좀 많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로마서 4장까지 흐르는 내용의 맥락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반부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믿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로마서를 왜 썼는가의 배경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로마인 그리스도인이 로마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할 때 그러한 오는 갈등들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갈등들을 하나로 봉합하고자 하는 것이 로마서의 목적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죄의 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죄의 뿌리들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보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는 것, 그게 어디서 주로 나타났냐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그 뿌리가 바로 교만이었죠. 세 번째, 이 죄의 뿌리가 누구에게서 많이 나타났냐면 바로 유대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그러한 선민의식,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율법이 있다라는 그런 어떠한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로마인들과, 즉 이방인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지적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도, 그리고 너희들이 율법을 알고도 그렇게 행하지는 못하잖니, 그러니 행한 것처럼 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네 번째,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눴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이 갈등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결국은 교만이었어요. 그리고는 이 교회 안에서는 교만하면 안 된다,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4주간 동안 나눴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로마서 3장 전체의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내용들의 어떻게 보면은 종합하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먼저 9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나으냐? 그리고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아니라. 왜요? 우리가 전부 죄 아래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몇 가지 선을 행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으냐? 아니라 이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할 우리의 자기 고백과 같은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7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는 자격 없는데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자랑을 합니까? 그러면서 3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할례자도, 지금 이 할례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지금 이들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이 무할례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죠. 그렇죠. 로마인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대목을 여기다 끼워 넣었을까요? 여기에 보면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방식이나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같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구원할 때는 율법으로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할 때는 믿음으로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믿음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유대인의 하나님과 이방인의 하나님이 같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지금 나를 이 정도 세워놓으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 별 볼 일 없는 저 사람도 오히려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의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락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가면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정리를 잘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4장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있는 이 믿음, 또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잘 작동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될 때는 딱 이 두 가지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빈손, 즉 우리는 자격 없음, 우리는 공로 없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즉 소망이에요. 여기에서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원어 성경에서 이 믿음을 잘 설명하는 그런 의미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wait, 기다리다, 그리고 소망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의 또 다른 단어는 소망입니다. 이것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아까 첫 번째 믿음을 어떤 그림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은 빈손이라고 이야기했죠.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는 것, 나의 공로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이 빈손이라는 개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리고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죽이게 되는가? 지금 그 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인이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가인에게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가인에게 분노를 일어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가인에게 있어서 그 동생 아울을 쳐 죽이는 그 분노가 그의 마음 가운데서 들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이마만큼 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하셔야 된다라는 자기 공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셔? 이 정도 준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분노가 나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가득 차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분노가 나고, 결국에는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자격 갖추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건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서 믿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믿음의 그 첫 번째 개념이 무엇이에요? 빈손, 겸손. 이 로마서 4장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Not A, not B, not C, but D.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오직 D다. 그러면 이것을 앞에 것과 연결해서 설명해 본다면 과연 이 A, B, C는 무엇이냐면 나의 행위, 그리고 내가 갖추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할례, 그리고 율법이 아닌 오직 구원으로 받는다. 이것이 로마서 4장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우리의 자격을 이 믿음 앞에서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그 변증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강력하게 급진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우리가 일을 해서 그 일에 대한 보상 그리고 공로로 얻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수가 되겠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품삯이 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자, 그렇다면 이것은 품삯일까요? 이것은 은혜일까요? 이것은 은혜죠. 이것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를 들어서 내가 10불을 들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10불 때문에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그 10불의 가치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10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의 방식을 그 10불을 가지려 하는 거예요. 그 10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빈손이거든요. 믿음은 나에게 있어서 공로가 없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10불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데, 경건하지 않는데 그저 믿는 것 하나로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비유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를 수확해야 되는 가장 바쁜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포도원에 일을 하러 가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데리고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해줄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쓸모없는 사람들만 지금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쓸모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러 갔고 지금 이들은 쓸모없는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원의 주인이 길을 가다 보니 지금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새벽 6시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그리고 또 다니다가 보니까 또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9시에 또한 12시에 3시에 그 포도원에 집어넣어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오후 5시에도 한 사람을 발견을 해서 그 사람을 포도원에 일하러 집어넣어요. 일은 몇 시에 마치는데요? 일은 6시에 마치는데, 그리고 나서 일이 마친 다음에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일한 것을 결산하는 장면이 나오죠. 1시간 일한 사람부터 그 결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의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본 겁니까?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기대감이 있겠죠.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하루의 품삯을 받았으니 나는 12시간을 일했으니 나는 12배를 받겠구나 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품삯을 주는 것 보니 하루의 품삯을 주는 거예요. 이때 가인과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분노. 주인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나는 12시간을 일했는데 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나에게 품삯을 주는구나. 어떻게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저 주인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그를 새벽 6시에 데리고 올 때에 그 사람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고 데리고 옵니까? 너가 하루 종일 일을 하면 내가 하루의 품삯을 주겠다. 그 주인은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 주인은 불의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한 사람에 대한 그 국률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쓸모없는 인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그를 데려다가 일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다 하루의 품삯을 받게 되었구나. 이러한 의식이 사라지니까 나는 12시간을 일했고 너는 1시간 일했으니 나는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너는 덜 받아야 돼. 이러한 차별성을 가지고 자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진정한 믿음이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로마서 4장 6절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이러한 복이에요.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품삯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의 복,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죠.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하시는 복, 그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 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없다고 해주시고,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죄로 여겨주시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복음은 평등하고 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인데, 우리끼리 모여서 뭘 자랑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뭘 차별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6시에 온 사람들에게 절이라도 해야 될까요? 게다가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6시에 온 사람이 아니에요.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이. 우리는 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라고요. 이러한 의식이 없으니까 가인처럼, 그리고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 같은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할례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할례는 몸에 새기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면서 논리적인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그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그는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 같지만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과 같이 논리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논리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전국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구원 못 받았겠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할례 안 받았으니.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요, 낫 할례를 버리고 믿음을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화하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일을 하신 하나님, 이 일을 마무리 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죠. 나 이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러한 것에 방점 찍힐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할례 이야기와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다 자격 없이 우리가 다 구원받았는데, 로마 교회 안에서 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구원이라고 지금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야. 나는 할례를 받았어. 이게 훨씬 더 정확한 거야. 이게 더 효과가 있는 거야. 너도 시간이 된다면 이 할례 받아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할례가 마치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듯한, 마치 새벽기도, 내 경험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맥락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거 버리시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은 절대 없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의 특징이 뭐기 때문에요? 빈손. 모든 것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춘 것처럼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은 맥락에서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을 또 끌고 들어와요. 보세요.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을 때가 창세기 15장.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거든요. 이 율법은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의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Not A, not B, not C, but 믿음. 고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로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된다.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아까 첫 번째 큰 대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가질 때에 자격을 가지고 자격을 버리고 빈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을 우리 머릿속에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소망.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죠.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면 보십시오. 앞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다라고 했는데 본인은 생식 능력이 없는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없는데 바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의 원리가 나옵니다. 믿음은 첫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 즉 다시 말하면 빈손이에요. 나에게 자격 없음, 나에게 공로 없음, 기능도 없는 상태에 대한 그러한 인정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바랄 수가 없구나, 그 기능 없는 상태에 대한 인정.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지금 그의 힘으로는, 그 스스로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일이 지금 당장에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이같이 되리라 한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기다리고 참고 또 인내하는 것. 믿음의 또 다른 단어는 소망이에요. 이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주구장창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5장, 6장, 7장, 8장에 가서 사라지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개념이 어떠한 개념이 나오냐면 소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믿음의 또 다른 단어는 소망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세게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조급함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견딥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있어서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붙잡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딱 이겁니다. 빈손.
하나님의 전능함, 근거가 되는 말씀, 그리고 기다리는 소망. 이 네 가지입니다. 빈손, 하나님의 전능함, 근거가 되는 말씀, 그리고 기다리는 소망. 딱 이 네 가지예요. 19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지금 이 대목을 잘 보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무능이죠. 아기 낳을 능력 없음, 빈손이죠. 이것을 알았는데도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지금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능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긴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좋은 선순환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악순환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믿음의 악순환은 무엇이냐면, 일단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내 방법 사용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빈손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무언가 액션을 취하면 취하려고 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서 무엇이 찾아오냐면 조급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정도 했으면 무엇인가 결과가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응답이 나에게 왔어야 되는데 조급한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부재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없으니까, 또 내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자꾸 조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밟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소가 뒷걸음을 치다가 쥐를 밟았는데 그게 돼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떠한 것이 떠오를까요? 믿습니다. 이거 하면 되는구나. 한두 번 되다가 결정적일 때 딱 안 되게 되면 그때서 낭망하는 거예요. 그때서 넘어지고 그때서 절망하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이제부터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요. 믿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우리들에게 있어서 엉뚱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기다려요. 그렇게 되면 말씀 안 읽습니다.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왜 할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왜 읽을까요? 그 말씀이 나를 인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나를 기다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인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꾸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게 조금 이루어지면 그거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밟은 것인데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해버리고, 쥐는 쥐덧나서 잡아야죠. 소가 뒷걸음질 쳐서 쥐를 잡는 거 그거 아니죠. 우리가 믿음을요 이렇게 쥐 잡듯이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잘 작동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올바르게 열심히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 일평생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견디라고 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 말씀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견디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말씀은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정리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얻었던 그 영적인 원리,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영적인 원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내 힘으로서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돌파하고자 하는데 안 되는 것들, 여기서부터 빈손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위기로부터 나를 구출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소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한 분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내 빈손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딱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가졌다 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피해가 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더 겸손하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능히 이루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를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나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요, 또 그렇다라고 해서 세상의 방식대로만 살아갈 수 없어서 그 가운데서 진퇴양난에 빠져 계신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만이 우리들에게 소망 되시고, 그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다시 처음 찬양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후렴 한 번만 더 찬양하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두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가인은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저 사람은 저만큼 해주고 나는 더한 것 같은데 좀 섭섭합니다.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혹은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춘 듯 당당히 나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이었는데 포도원의 품꾼으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지는 못하고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했다는 것으로 불평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갖추고 공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겠지 하는 건 그거 믿음 아니에요. 혹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거 내려놓으시고 오늘 빈손 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뜻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는 아무런 공로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는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자꾸 망각하면서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자격을 갖춘 것처럼 하나님 이 정도면 이거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내 모습 가운데 있다면 주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모습을 내 모습 가운데서 갖다 걷어주시고 오직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서 잘 작동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시도록 주님을 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잘 작동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여전히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나의 믿음을 정말
주님께서 단단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의 자격 없음,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근거가 되어주는 말씀,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믿음, 하나님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잘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모습이 하나님 나의 삶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들에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말씀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잘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그러한 조급함들 걷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간 기다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오니 주님 우리들 가운데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서 그 약속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새겨주셔서 주님 우리가 정말 그 약속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는 은혜를 모두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조급해지고 자꾸 내가 무엇을 이룬 것 같고, 그러나 믿음은 나의 빈손, 나의 자격 없음,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소망.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것이 없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이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없어서 견디지 못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없어서 인내하지 못한다면 주님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 주시고 그 약속을 인내할 수 있는 소망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걸음이 보이지는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여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복음 앞에 내 영혼 섭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주님 만난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오늘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이고 그 빈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빈손 들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바라며 또 그 근거가 되는 말씀,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그 소망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것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주님, 오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 시간 다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참고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꼭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나오면서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얹었습니다. 드린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어렵지 않도록 또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 세상 가운데 빛처럼 소금처럼 살기 위해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그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잘 작동되기를 또한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